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신명기 전체 지금까지 공부해온 걸 한번 리뷰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신명기 18장 22절까지는 왕이나 재판장, 제사장,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9절에서 22절까지가 예언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부터 14절 이전에죠. 거기는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2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참 예언자에 관한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이 그려지죠.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지침을 쭉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 살펴볼 때 거짓 예언자들에 관해서 말씀했고 이제는 참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한 말이죠. 자기와 같은 사람 하나를,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요, 모든 선지자의 모형이 됩니다. 원형이 됩니다. 그리고 후대에는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모두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모세의 말씀들이 자기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듣는다는 건 그냥 사운드를 인지한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의 말에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런 선지자가 필요했던 것은, 왜 중간에 중보자가 필요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면 조금 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말이 그냥 자기가 지어내서 혹은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라면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사실 문제가 있다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거예요. 여호사서 13장 22절에 보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했던 그 부올의 아들 발람이 죽었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선지자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죠. 21절,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야 돼요?
증언과 성취가 너무 중요하다. 그 선지자가 말했으면 그대로 되면 그게 참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요, 신명기 전체에서, 신명기성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모세 오경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면 지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해 주셨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죠? 변화산에서요. 변화산에서 뭐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는지라. 똑같은 말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셨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분이 최후의 메신저라는 뜻이죠. 근데 이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의 말을 순종하면 살 길이고 그의 말을 거절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말을,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면서도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는 죽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죽음으로 증명하셨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저는 우리 더해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 원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은 알아야 돼요. 왜냐? 우리 주님이 그 선지자, 지금 모세가 예언한 그분,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19장부터 25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다뤄요. 근데 19장부터 21장까지는 실제 우리가 사는 것 중에 공동체적인 문제를 더 많이 다루고, 22장부터 25장까지는 개인적인 삶의 태도를 다룹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그러면 일상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다룬 주제는 뭐냐? 도피성이에요.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규제는 신명기 4장에도 나왔고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올 것이고, 나왔고,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나올 거예요. 그냥 큰 주제는 뭐예요? 죽을 자, 죽어야 할 자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살 길을 그냥 너가 알아서 찾아와,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접근하기 용이하게 길을 닦아주라 그래요. 그리고 접근하기 좋게 큰 지역으로 세 지역 나누고 거기에 각각 도피성을 만들어 주라고 합니다. 4절,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면 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혀 의도가 없는데 살인하게 된 경우 같이 정말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죽인 경우, 혹은 죽음을 당해야 할 범죄를 한 사람들의 경우에 살 길을 내준다는 거죠.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여기 피를 보복하는 자는 아마 가까운 친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유대 땅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친척이 가난하거나 팔렸으면 네가 가서 대신 그 대가를 치르고 그를 구원해 내라. 이 고헬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가까운 친척은 내가 가까운 친척이 불의한 뭐 살해를 당하거나 그러면 보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가까운 친척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러면 이성을 잃잖아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를 죽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가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또 불의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실제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것 때문에 반복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복수하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의미도 있었던 거죠.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땅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는 이 셋 외의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땅이 더 넓어지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또 도피성으로 오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면 세계 더 만들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계신 것이죠. 11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서도 살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나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걸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나가서 그를 정당한 형 집행을 하도록. 그런데 그렇게 형 집행을 할 때는 불쌍히 봐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니, 갑자기 살인자에 대한 법을 말한 후에 다음에 경계표를 불법으로 옮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다룹니다. 뭐 이런 일이 실제로 그때 많이 있었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뭐 그냥 이렇게 줄 긁을 때 이거 내 땅이야 이러면서 압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려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자의적으로 뭔가 판단하는 것 자체를 막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힘이 있어도 자의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제 재판의 중요한 원칙을 다뤄요. 한 증인으로는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다음엔 위증을 다뤄요. 둘이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일을 보고도. 그럼 둘이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무력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재판장이나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을 맡은 사람은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책무인 것이죠. 19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위증을 했잖아요. 위증했다는 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만큼 징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분, 이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뭐 일반적으로 네가 이렇게 나도 그렇게 그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위증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위증해서 나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의도만큼 그에게 벌을 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죠? 도피성과 땅의 경계를 옮기는 것, 그리고 위증하는 것. 이 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세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공통점이 뭔가?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막으려고 이런 법을 주신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억울하게 내가 저지른 죄 이상의 벌을 받지 않도록, 강자에게 눌려가지고 억울하게 땅을 뺏기지 않도록, 누군가 위증해서 억울하게 내가 벌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억울함이 없을 수 없죠. 사실 억울함은요, 아무리 정당하게 해도 나는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그런 억울함이 하나도 없게 하라는 의미보다는 적어도 이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 억울한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멍듭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봅니다. 나는 누군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단해요. 심지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도 막 판단해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심장에 박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무죄한 피를 흘리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삼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장에는 주제가 바뀝니다.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제 전쟁에 대한 법을 다루는데요. 이건 신명기에만 나와요. 왜 신명기에만 나오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전쟁에 관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몰입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프린시플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전쟁 같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상황만 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근데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나와서 네 가지를 금하라 그래요. 그게 뭐죠? 겁내지 말라, 낙심하는 걸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고요. 떤다, 이거는 놀라서 막 경고망동하는 거야. 막 그러는. 그 다음에 공포심을 주는 거죠. 놀라게 하지 말라는 거. 공포심을 주는 거.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징집 면제자들에 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징집 면제가 되는가? 5절에서 보면 새집 만든 사람, 6절에 보면 포도원 만든 사람, 7절에 보면 약혼하고 결혼한 사람,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에 데리고 가지 말고 제외해 주라는 거예요. 제외할 사람 제외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제일 먼저는 가서 평화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이제 화평을 거절하면 전쟁을 해요. 그럼 전쟁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과 유아와 가축은 전리품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때 당시 문화예요. 전쟁 되면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부터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 족속들은 완전히 진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 봐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가.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렇게 그들을 진멸해야 될 이유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죠? 살아남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여가지고 다시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그렇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하는 걸 방지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나안 전쟁이라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유다가 멸망할 때 죄를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동원해서 유다를 쳤잖아요. 그때 바벨론이 유다에게 편안하게 안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유다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진멸당할 일은 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당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벌을 받을 만큼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가나안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가나안 전쟁은 파괴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약속한 대로 그 땅에 거하게 만들려는 전쟁, 약속 수행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전쟁이 없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있다면 그 전쟁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나치게 잔혹해도 안 돼요.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도 안 돼요. 지나치게 관용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전쟁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아무리 전쟁 같아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혼자 그 일을 겪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전쟁 같고 정말 숨 쉴 틈이 없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리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되 잔혹하게 될 때까지 하면 안 돼요. 꿈을 가지고 살아가되 욕심 부리는 때까지 나가면 안 돼요. 관용을 하되 죄를 짓는 데까지는 관용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이죠. 저는 이 전쟁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이제 공적인 삶의 마지막 부분인데 좀 특이한 경우를 다룹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누가 살해 당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겼을 경우에 이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들도 큰 고통을 겪겠죠. 그런데 또 억울하게 괜히 오해받아서 고통을 당할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아, 저 사람이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침을 주는 거예요. 2절. 너희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가을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이 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특별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이건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해결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아니, 사람 죽었어요. 근데 가장 가까운 성읍의 사람이 아주 특이한 제사를 지내므로 이거 더 묻지 말자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캐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 알아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고대에 가장 인권이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포로예요. 그것도 여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여인들의 인권을 존중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15절.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받은 자와 미움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받은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 말씀은 14절과 연관이 있는 거죠.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포로로 잡아온 사람 그 여인과 결혼하는데 마음이 바뀌어도 그를 종들처럼 포로처럼 팔아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자기가 공적으로 약속한 사회적인 기강을 흐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아내가 둘 있는데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두려워하는 자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처리하지 말고 성읍 장로들에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이거 보면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가 처리해야지. 집안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불효한다고 판단된 자녀도 공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아버지들이 집안의 주인이고 자식은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자식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일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식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죽일 수 있다고요. 성경은 그걸 막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건 무슨 뜻일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 본문들을 쭉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딱 와보니까 하나님이 시체까지도 존중받도록 하는구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면요, 나무에 달림으로 이미 그는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를 다 치루었는데 계속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어때요? 더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나무에 달림으로 다 벌을 받았어. 그러니까 내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합니다.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이미 대가를 다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이미 달림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 신명기 21장은 주로 죽음에 관해서 다룹니다.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당한 사람, 부모에게 패역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함께 섞여서 나옵니다. 저는 이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23절이 마음에 와닿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러는데, 첫째는 죽임을 당한 것이 이미 대가를 치른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냐면은 요즘에 부관 참시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부관 참시는 뭐죠? 이미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의 죄가 나중에 발견되면 이 사람 벌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시체를 다시 파요. 그래서 그 관을 부수고 시체를 다시 참수해요. 이걸 부관 참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은 사람들을 다시 우리 입으로 부관 참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입으로. 심지어 교회도 그래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가 시신이 되었더라도 존중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죄 때문이에요. 그는 이미 달리심으로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존중받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셨어요. 죄인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장. 이제 22장부터는 개인적인 삶을 다룹니다.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를 돌려줄지니. 형제의 물건을 찾으면 그거를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의무가 없어 보이는 일까지 하라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유 귀찮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여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라도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뭐 양이나 나귀같이 이렇게 큰 거 말고 옷이라도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꼭 찾아주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건 무슨 말이죠? 창조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창조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6절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연을 대할 때도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는 생명 존중의 그 원칙이 뭐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하는 일이지만 고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이죠.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타인을 위해서 적극적인 배려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와 연관되잖아요. 내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배려심이 자연 생물에까지 미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뺏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지금 혼합하는 걸 금지하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소나 나귀가 같이 뭐 힘써서 뭐 갈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까요? 그 이유를 1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는 너희가 입는 내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식을 내는 옷 스타일이에요. 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가? 왜 두 씨를 같이 뿌리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는 사람들이 혼합하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구분된 자라는 분리된 자라는 우리는 거룩한 자라는 걸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서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친 바예요. 누구든지 너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걸 요즘 말로 뭐라고 하죠? 엑스트라 마일러. 오리만 가자고 그러는데 십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집중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까지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또다시 율법으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무로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자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더 많이 선을 행하게 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대박을 깎는 게 아니라 고봉으로 대박을 만들어주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웨이 교회는 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배려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에는 가정 안의 문제를 다룹니다. 13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뭐 이런 일이 있죠. 지금도 뭐 이슬람 국가들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일부 다쳐지니까. 자기 부인이 미워서 이제 내쫓기 위해서 이제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근데 여기 처녀인 표라는 것은 첫날 밤에 이렇게 혈흔, 그거를 여자들이 보관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관하고 있어서 혹시 남편이 자기를 모함할 때 증거로 들려고, 내가 이 처녀였다 증거로 들려고 그걸 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걸 부모가 가져가라는 거예요. 16절.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이 사람들에게 아내로, 내 딸이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게 아내가 정결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 남자는 사회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그 아내를 절대 버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20절.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거 당연히 이게 사실이면 제7계명 간음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성범죄하면 둘 다 아주 강력하게 죽임으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 우리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죠? 그래요. 여자만 데리고 오잖아요. 이거 틀렸어요. 남자까지 같이 데리고 와야 돼요. 혼자 범죄는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어? 그럼 당연히 둘이 와야 되는 거예요.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약에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간음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피해자를 보호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이게 살인과 똑같다 이렇게. 정말 이건 저는 이 말씀 같은 묵상하면요. 저희가 어릴 때도 한국 사회는 안 그랬어요. 여성이 성범죄를 경험해도 오히려 그 당한 여성이 부끄러워하던 게 한국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4,000년 전에 이미 그거는 폭력이야. 그건 살인과 같은 것이야.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결혼 후의 성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데 전 성관계에 관해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관용해요. 근데 원리는 딱 분명히 뭐죠?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다음에 벌금을 물림으로 그건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30절.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마도 첩에 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는 성적인 범죄에 대한 지침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존중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 창조 질서를 깨려고 해요. 너무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창조 질서는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연적인 창조 질서는 열심히 지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연 보호를 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기본적인 창조 질서는 무시하는 것이 지금 이 땅 미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는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종종 이 축복으로도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약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거를 잘 못 사용해서 가정이 파괴되거나 그래서 그 남자와 여자와 또 그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도 그걸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이 성적인 것에 관해서 엄격한 원리와 원칙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정을 소중하게 보세요. 그리고 이 가정을 보호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그런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미 상처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이 가정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잘 살아있도록 보존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땅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것이 인권인 것처럼 오도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서들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법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도구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